오늘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체적인 문제들이 많았는데, 파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문제, 또 우상 숭배,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은사의 남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속임에 속아서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눈물과 애씀으로, 또 디도에게 들려서 보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났고, 그들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를 얻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흉년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예언대로 이제 실제로 흉년이 들이닥치게 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이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이제 부탁을 하게 됐고, 특별히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자발적으로 거둬줬다 하는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중에 있었던 교회였다 하는 것인데, 그들이 놀랍게도 풍성한 연보를 거둬놨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되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이 정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엄청 가난하고, 또 이렇게 사정이 좋지 않고, 또 환난도 많이 당한 교회였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많이 모아뒀다 하는 것에 바울이 굉장히 큰 감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연보를 모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풍성함이나 넉넉함이나 재정, 돈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 지역 자체들이 부유한 지역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풍족해서, 부자들이 많아서 그 정도의 연보를 모은 거 절대 아니다. 2절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오히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섬겼고, 심지어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대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죄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드렸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부자들이 연보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경우보다 십시일반, 어려운 성도들,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뭔가를 했다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나 또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나,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둘 다 극도의 빈민층이었다 하는 거죠. 마리아도 나사로의 누인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죠. 근데 웬만한 노동자 1년치 품삯이 되는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희생, 이 정도의 연보를 주님께 드리려면 웬만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연보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헌신하는가? 교회에서도 보면 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됐건 내가 그 모임 안에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헌신도 떨어진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은혜 받은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지금 헌신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의 헌신만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언제 받느냐?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나도 처녀 때 한가닥 했어. 나도 청년 때 은혜 많이 받았어. 다 경험해봤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은혜 못 받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입니까? 은혜는 과거에 받는 거 아니고 미래에 받는 거 아니고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건강하건 병들었건 뭐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격을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죠. 그때가 은혜의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은혜 받기 좋을 때가 새벽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기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못 받는 은혜를 나 혼자 있을 때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거 이상한 은혜를 받기가 쉽죠. 공동체 안에서 받지 못한 은혜를,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분명히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시험만 받는다? 그러면 그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보다 큰 거짓말이 없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가가기 쉽습니다. 별로 위화감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죠. 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시고 얼마든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은혜를 못 받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되게 지금 은혜 못 받는 분들은요, 나중에 잘하겠다 그래요. 아예 목사님 지금은 제가 직분을 못 받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하실 건데 날짜를 쓰세요. 날짜를. 그런 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열심히 헌신하겠음, 이렇게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지금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뭐 취업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애 낳아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엔 애 학교 보내야 되죠. 애 등록금 벌어야 되죠. 그리고 나면 또 애 결혼시켜야 되죠. 애 취직해야 되죠. 그러면 그 애가 또 애를 낳아야 되죠. 그럼 또 손주 키워야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문제는 끝도 없어요. 언제 헌신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한다고 길길이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은혜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거 해결한다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알라는 겁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 그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없고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 정도 알고 그냥 뭐 구원자, 뭐 구세주,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은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세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의 대표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서 그분들을 보고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정신 못 차린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헷가닥한 겁니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주님, 주님, 여기 초막 셋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는 내가 모세 율법을 준 저분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예수님도 살긴 사셔야 되니까 예수님 것도 제가 지어드릴게요. 3개. 대충 그냥 덤으로 짓자고 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치우시죠. 없애버려요. 그리고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하고 엘리야 말 들으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 들어라. 그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심히 놀래서 음성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간 것 없고 예수님만 보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봐야죠. 왜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까? 그래서 영생은 모세 율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쁨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더 사나워지죠. 율법은 죄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뭐가 죄인가 이렇게 테스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규정하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를 사납게 만듭니까? 나에게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잡고 갖다 대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율법도 참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율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정석은,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다 죄인데, 죄는 경중이 없어요. 살인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똑같이 죄입니다. 그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앞에는 뭘 갖다 붙여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앞에는 그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편법을 쓰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율법도 마침내 율법다워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어떤 헌신을 해도 우리 안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샘솟게 만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사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헌신도 없고 사명도 행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곤고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닥으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자,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연보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한 게 아니고 소문을 듣자 하니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있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연보를 모아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힘에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기들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연보에 동참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 강요해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항상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발성 없이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건 그건 폭력이죠.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랑의 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사랑의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이 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사랑이란 건 항상 자발성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발성이 제거되면 그때부터는 호러죠. 미저리가 되는 거죠. 너는 나만 사랑해. 묶어놓고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어디 도망가 못 가게 그냥 발 자르고 나만 보게 하고 다른 사람 자꾸 보면 눈 뽑고. 그게 다 호러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태적인 사랑, 아주 왜곡된 사랑을 나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됩니까? 새벽부터 너무 잔인한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사랑은 항상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발성을 가지고 또 헌신할 때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자라고 불러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부자라고 안 부릅니다. 그걸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관리하시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청지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벌벌 떠면서 못 쓰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따르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예전에 미국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홈리스가 출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홈리스를 향해서 볼 때마다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스가 목사님 계속 기도를 해주니까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홈리스를 청산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데 복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일은 안 하고. 근데 당첨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는요, 복권 당첨이 되면 희한하게 그 본인에게 알리기보다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대요. 왜냐면 당첨금이 커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알리면 쇼크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알려서 쇼크 사하지 않게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이 목사님에게 알리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홈리스를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넌지시 물어봅니다. 자네는 만약에 그 복권 매주 사는데 그거 당첨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홈리스가 그러더래요. 당연히 당첨되면 목사님 절반 띄어서 제가 드리죠. 그래서 이 목사가 쇼크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쇼크 받아서 죽을 만큼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안식을 지켜라, 11조 드려라, 첫 것을 초태생을 드려라, 이런 거 왜 명하시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그것에 뺏기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나에게 줘라. 10분의 1만 나에게 줘라. 그건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힘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널 사랑해서 그거 준 거 아니냐? 너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라. 다 달라뜨는 것도 아니죠. 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드리라 그럽니까? 우리 3번은 만나자는 거잖아요. 우리 1년에 3번은 만나자. 꼭 만나자.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자. 그걸 원하시는 거지. 뭐 멀리 있는 사람들 괜히 불러가지고 나 오늘 양고기 먹고 싶다, 양 드려라. 나 소고기 땡긴다, 소 드려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사랑으로 드리는 거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이 돼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사람마다 보화가 있죠. 그리고 그 보화를 쌓는 장소도 천차만별이죠. 근데 크게 보면 딱 두 개입니다.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그 두 가지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은 자기의 배가 보화가 될 것이고, 음탕한 사람은 난잡한 쇼가 또 보화가 될 것이고, 또 방탕한 사람은 사치와 향락이 보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보화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화이십니다. 돈을 주시면 그 돈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돈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주시지 않는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안 주시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시는 것도 은혜고, 결핍도 은혜고, 아픔도 은혜고, 고통도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이 다 구원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은혜됨을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심으로 보화를 하늘에 쌓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